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5장 말씀으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혔다고 느낀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중심, 그것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셨고 또한 하나님은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에 이어서 25장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무엘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 일단락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24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해야 하는 사울을 내리고 또 다윗을 세우는 일이 일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마온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온 광야에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인물과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세 인물과의 그런 관계와 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온의 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온의 한 사람 이렇게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마온에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엄청난 고부였다 그러면서 그의 재산을 먼저 소개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자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렇게 갖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부자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욥기 기억이 나시죠? 욥기에 보면요. 욥은 동방의 거부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욥이 얼마나 재산이 있었는지 보니까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온에 있는 이 거부는 욥의 재산의 무려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도 못지않은 그런 거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갈멜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멜.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멜은요, 우리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그 갈멜산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갈멜은요, 마온 광야 근처에 있는 갈멜인데 상당히 거기보다는 밑에, 갈멜산보다는 밑에 훨씬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갈멜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놓고 좋은 양들 이런 재물들을 죽이지 않았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사울이 뭐가 잘났다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전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갈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떠한 고을에 어떤 마을에 무슨 기념비, 무슨 전적 기념비 혹은 누구의 생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살았는지 관심도 없지만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만큼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영웅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일생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죠.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갈멜은 사울이 굉장히 영웅 취급받고 있고 또 다른 도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울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다. 근데 그 의미가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의 이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명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치욕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 바보스럽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완고하였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한번 이런 팩트를 다 한번 모아봅시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런데 플러스 돈이 많다. 그럼 보통 이거 누구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졸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사람은요 전형적인 졸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고 그런데 아주 성격이 더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갈렙 족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놀랍습니다. 갈렙의 후예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놀랍죠. 자,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 지파에 그 나발도 있고 또한 그 유다 지파에 다윗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 지파 안에 같은 먼 친척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서로 모르고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지파 어떤 공동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 한 명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나발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총명하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아내로 삼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걸 보니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자, 언뜻 봐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갔는데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 그런 시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나발에게 가서 뭐라도 좀 얻을 게 있으면 좀 다호, 우리를 좀 도와라, 뭘 좀 챙겨달라. 지금 그런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냥 정당하게 자신이 한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야, 이거 무슨 조폭인가? 불량배 양아치 같은 그런 약간 분위기가 나는 그런 대화가 지금 오갔습니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를 양털 깎는 걸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뭘 표현하냐면요. 보통 양털은요 1년에 2번 정도 깎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깎는데 양털은 우리 섬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모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양모는요 굉장히 값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000마리의 양모를 깎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어마어마하게 목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큰 잔치를 아마 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을 보내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목자들이 여기서 양을 치는 동안 우리 부하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냐, 돌봐주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무슨 어떤 이런 중앙집권적 그런 사회로서 경찰이 있고 치안이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슨 사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갈멜에서 나발이 자기의 양떼를, 자기 목동들의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양들을 돌봐주었고 또 목동들을 돌봐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도 한 번도 양을 잡아먹거나 혹은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러지 않고 잘 돌봐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좀 챙겨주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니? 이게 우리가 나발 당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신점심 아니냐 지금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 깎는 날이 온 것이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을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굉장히 지금 자기를 낮추고 아주 한껏 몸을 낮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이루고 싶었을까요? 다윗도 이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야 자존심이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옛날에 목동이었었지만 그런데 지금 그는 왕의 후보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가 600명이나 됩니다. 자, 근데 혼자 굶으면 굶겠는데 근데 자기 600명들을 다 책임지고 돌보려고 하니까 어깨도 무거웠겠죠. 하나라면 자기 혼자라면 이렇게까지 고개 숙이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휘하에 돌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가 진짜 자존심 완전히 접어놓고 나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에게 고개를 굽신거리면서 좀 챙겨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지금 수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나발은 당연히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나발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런데 나발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발은 다윗이 누구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너 누군데? 라고 하고 다윗의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면박을 주고 아주 매몰차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다윗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나쁜 종놈 다윗 너 그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굉장히 모욕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내가 지금 실수한 것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마치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나쁜 사람처럼 모독하고 경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나발의 입이 닫히질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을 근본도 없는 놈들에게 내가 줄 리가 있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냥 안 주면 그만이지 완전히 다윗의 자존심을 밟아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나서게 되는데요. 먼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나발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나발이 뭐 믿고 있는 게 있을까요? 가만 보니까 나발이 지금 뭔가 믿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재물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나발이 어디서 산다고 그랬죠? 예, 자기가 지금 갈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갈멜은 뭐가 유명하다고요? 갈멜은 사울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울이 굉장히 유명한 사울이 영웅 취급받는 그 도시니까 사울이 굉장히 또 귀하게 받겠죠. 근데 거기에 그 도시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일종의 토착 부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도시, 그 고을에서 제일 부자. 그러니까 누가 뒷배가 있다고요? 사울의 뒷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 없이 행동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드디어 다윗에게로 전해집니다. 12절인데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야,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최초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처음 봅니다. 다윗이 지금 칼을 차라. 자기 부하들에게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지금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멋있는 모습? 용감한 모습? 혹은 뭐 어떤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정심을 잃었어요. 아주 화가 난 그런 상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칼을 뽑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 참 익숙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전 24장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일 수 있는 순간 가운데 그의 겉옷 자락만 베고도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칼을 빼서 내가 분노해서 죽이겠다. 야, 같은 다윗 맞습니까? 근데 같은 다윗이 맞습니다. 자,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번에는 그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자존심을 있는 힘껏 그러니까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는 그런 시험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사울 앞에 구부리고 사울 앞에 자기의 몸을 낮추는 거 그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누구죠? 나발은 동네에서 유명한 성격 안 좋은 사람이고 정말 사람들이 저 돈 많지만 정말
그냥 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저 졸부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발에게서 자존심이 완전히 밟히는 그런 취급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다윗이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낮추시는 시험을 그는 거쳐가지 못했다. 패스하지 못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시험 보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눈을 부릅뜨고 치켜뜨면서 개들이요? 제가 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에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으면서 그에게 오히려 큰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메가레피스타스,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제자들도 받지 않은 칭찬, 그것을 이 여인이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자존심을 있는 주님께서 바닥까지 낮추시는 시험을 보게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다윗이 아직 자존심이 죽지가 않았더라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통과 못하면 재시험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나중에 재시험을 보는데 언제 봅니까? 그가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사울의 족속들, 친족 중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 뒤에서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냥 부하들이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놈의 목을 당장 베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막 이러고 다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할 사람 누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놔둬라,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뭡니까? 다윗이 이제는 그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 시험을 패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낮아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내게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 모든 것도 감당해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진짜 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을 부립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큰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래 뭐 자존심이 대수냐 뭐 내려놓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과 나발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된다면 나발은 죽은 목숨이겠죠. 다윗이 나발을 치러 그 군사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실을 안 어떤 한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를 정말로 선대했는데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쓸데없는, 아주 쓸데기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종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와는 합리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총명한 아비가일은 즉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재빨리 행동으로 옮기는데 보니까 아주 급히 음식물을 챙겨서 다윗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윗 일행을 만났는데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이 정말 짓밟힌 것이 힘들었는지 그가 분을 삭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같은 다윗이 아닌 것 같네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짜 자존심을 아직도 붙잡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코에서 그냥 김이 퍽퍽 나오면서 그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때 누군가 다윗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시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나의 주님이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태도가 지금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불찰 그게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환기시켜서 나발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발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냥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남편의 흠을 외간 남자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금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발의 행동을 보면 그거 말고는 옵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정하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지금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주의를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신앙적으로 약간 자기 페이스를 잃었죠.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 주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나발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이 지금 시험을 받기도 전인데 나발을 완전히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인정해 주는 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정말 광야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금 다윗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에 대한 인격과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 도망가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악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입니까? 사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 당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쌓아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 사울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 당신이 왕이 되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혹은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명 때문에 마음 힘드시는 일 없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오명과 흠이 없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가일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자신의 남편을 다른 외간 남자에게 흉보고 있는 나쁜 여인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이후에 보면 이제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 선지자의 죽음 사이에 지금 한 인물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비가일이 이 두 선지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해주는 선지자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배우자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배우자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주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운데 이제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막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거의 자기의 정말 감정을 주체를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중심을 다시 잡고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말하기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비가일이 준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아비가일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돌아오니까 참 나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마 한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털깎기를 다 끝내고 나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흥청망청 나발이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무슨 왕의 잔치처럼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인데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비가일은요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어리석은 나발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는 다윗 얘기 또 꺼내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다가 문제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이 다 깬 후에 제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 그거 알아? 다윗이 당신 죽이겠다고 코앞까지 왔는데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겨우 말렸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정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정신에 크게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37절, 38절에 보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하나님이 다루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손을 가지고 정말로 그를 다뤘다면 이건 진짜 자신의 삶의 큰 오명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부터 44절은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이 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미갈 그리고 아비가일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또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고 내 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라면 나에게 덕이 되어질 것이고 옳지 않은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결국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배우자가 참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그랬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우리들의 배우자들에게 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